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기원문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당시에 정말 대도시였던 것이죠. 에게해 북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보면 당연히 헬라 문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었겠죠. 또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러 가지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집트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 또한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짧게 머무는 몇 개월 동안에 참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회심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흥왕해 갈수록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함께 흥왕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더니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복음 전도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작게나마 열렸던 그 회심의 역사들, 또 세워졌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걱정했던 것이죠. 이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되죠.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은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이 아주 잘 복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단 몇 가지 작은 우려들이 있긴 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그 펜을 들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시면 감사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은 감사의 내용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하냐면 믿음의 역사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잘 나타나고 있었던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편지들,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다른 편지들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3대 강령으로 제시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은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각각 세 가지 요소 앞에 항상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소망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멈추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삶 속의 신앙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제일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의 근거, 외적인 근거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이 진실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복음이 이를 때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진실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로 나타났음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또한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이 그리스 전역에 곳곳에 모든 곳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듣고 믿었을 때에 편안함과 풍족함 가운데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듣고 여유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환난 속의 기쁨, 고난 중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단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없는 기쁨도 없고 기쁨 없는 환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다른 편지에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인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삶으로부터 어떻게 이제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들이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냥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내 안의 변화는 또 다시 나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됐다. 이젠 나는 행복하다. 힐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 속에는 환난 중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분 삶 그 자체처럼 영광을 위해 기어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를 특징 짓는 그 시대 사조를 가리키는 말들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거를 넘어서 진리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워하고 싶어 합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제는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메시지와 메신저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한번 몇 명의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3년간 신을 벗고 옷을 벗고 발가벗고 다니라, 발가벗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사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수치를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울라라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내 처녀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운명에 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하신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장례식 가가지고 음식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자신의 성소를 더럽히실 때에, 이방 민족들을 통해 더럽히게 하실 때에 너희가 슬퍼하지도
애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너무나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흠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내는 너무나도 방탕하고 음란한 변덕스러운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신저가 말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곧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본을 보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메신저이신 그분께서 참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야말로 그 메시지가 되신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전에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참된 변화와 또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게 되는 그 참된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은혜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